2020년 8월 26일 압구정교회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이 정말 마음속 깊이 다가오십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가 난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 단락인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인데 이 싸움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뱀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승자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까지는 끝없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뱀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의 후손들 간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벌이는 이 영적 전쟁의 서막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한 자로서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음부터 가인이 뱀의 후손에 속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인이 태어나면서 하와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에 대한 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은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타락은 곧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단절, 특히 어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 부부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단절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부터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아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단절되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방식은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이 예배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으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셔야만 인간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제물을 통한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곡식보다는 고기가 비싸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주일 뿐인가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질 못하고 있지만 이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안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일마다 먼 길 마다않고 교회당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데 혹은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뭐 노트북이다 다 동원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중심이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좋은 멜로디에 좋은 찬양 부르고 좋은 말씀 듣고 기분 좋게 헌금하고 소위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버렸냐면요.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웠으니까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시던 간에 좋은 예배였다. 성공적인 예배였다. 은혜로운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기뻐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감정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느 주석가들은 그것을 제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차이는 피의 제사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피 흘림의 제물을 들고 오지 않았고 아벨은 피 흘림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의 방식은 대부분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완전히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요, 이 문맥 속에서 피의 제사만이 참된 제사이다라는 것을 어디에선가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살펴봐도 4장, 5장, 6장을 다 살펴봐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 제사의 차이이다 혹은 제물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제물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아니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는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그러한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가인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이 불신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율법 혹은 행위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예 제사조차 드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본질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노력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따라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가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어디 근처 동네 마트 나가서 쌀이랑 과일 몇 개 사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흘린 땀의 결정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의 결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전라도 순창에서 농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시골에 갈 때마다 고추밭에서 고추 따고 논에서 벼 베고 해봐서 조금이나마 알아요. 요즘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귀농한다, 귀농하고 싶다, 쉽게 말은 하는데요. 농사일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가인은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제사를 받으실 줄 알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정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나라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의 본질, 그 정성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헌금을 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돈이죠. 어떻게 보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정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하지만 단 하나,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 있었던 그 단 하나,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가 믿음 없이 드리는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가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곧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노로 이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리도 없겠지만, 만약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이토록 분노하는 가인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첫 번째 질문, 내가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성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건데요. 가인은 견고한 성이 되어서 죄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가 가인을 공격하여서 죄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인아, 네가 틀렸다. 가인아, 네가 틀렸다. 하나님은 그저 가인아 네가 틀렸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옳다 하는 방식대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방식이 틀렸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분노는 이제 자신의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들로 불러내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왜 죄 없는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죽이려 했을 겁니다. 가인은 스스로 여자의 후손에서 벗어나 뱀의 후손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가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시죠. 다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지금 자기 동생을 살인하고 나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살인에 더해서 거짓 증거의 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가인은 이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대해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벨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까? 자기 백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받은 벌은 아무리 땅에서 수고와 노력을 해도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벌입니다. 가인이 받은 벌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땅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벌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땅은 이제 가인에게 소산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도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벌에 대해서 가인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건 저한테 너무 과한 벌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보복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전부 자기에 대한 관심 말고는 없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당장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가인은 그저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이들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복을 허용한다면 끊임없는 살인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가인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다음에 자식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유리하도록 벌을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가인은 자기 인생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준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 없는 신뢰는 맹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맹신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과 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음악이 우리 귀를 사로잡았나,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합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이러한 복된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같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